오늘 지혜라는 제목 갖고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점심시간에 산책을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산책을 이렇게 교회 주변을 이렇게 산책을 나가고 있는데 그 산책 중에 젊은 부인을 한 분을 만나게 되었대요. 그 부인이 양품점을 하는 분이었는데 양품점 가게를 운영하는 그 가게 앞을 지나가다 그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 여인이 문 앞에서 뭔가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하나 교인이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싶어서 가서 찾아봤더니 이분이요, 열쇠꾸러미를 들고 이렇게 맨날 문을 여는 분인데 열어도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또 안타까운 마음, 내가 좀 한번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키가 이렇게 꽂아져 있는데 그걸 자꾸 막 돌려보는 거예요.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가고 안 열리니까 옆집에 가서 그 윤활유를 빌려다가 윤활유를 쳐가면서 돌려봤습니다. 그래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한 1시간 이상은 씨름했습니다. 산책 나갔다가 열쇠 열다가 1시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마치 그 부인의 남편이 그 가게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내가 이 문이 안 열려서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씨름하고 있다고 얘기했더니 남편이 쓱 보더니 쓱 보더니 찾아가더니 여보, 이 열쇠가 아니잖아. 옆에 다른 꾸러미에 있는 열쇠를 껴갖고 문을 딱 열었는데 문이 착 열리더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죠. 좀 시간도 많이 보내고 힘도 들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는데 열심만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또 방법만으로도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방법과 열심을 잘 조화롭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방법과 열심, 이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내가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이 이 열심과 방법을 잘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열심과 방법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배, 기도, 찬양, 말씀, 봉사, 구제,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찬양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도 말씀도 구제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따라가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또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열심히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예배를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구제를 어떻게, 바로 이 어떻게와 열심을 연결해 주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 있어서 세상과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지혜가 필요한 것은 동일한 일입니다. 세상 사는 일도 이 지혜가 필요하고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 같이 지혜가 필요하지만 결코 세상과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지혜를 얻는 곳이라는 것이죠. 얻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과 여러 가지 인생 선배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왜요? 여러분들 그것이 세상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혜를 찾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먼저 사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세상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지혜는요,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혜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혜,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 그것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어떻게와 열심을 가장 효과적으로 연결해주는
견고한 방법이기 때문에, 책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서 그 지혜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 개인의 어려움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도의 생업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녀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처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 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처해 있는 다들 문제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께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된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는요, 성도답게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열심을 내야 되고, 열심 가운데 방법을 찾아야 되고, 열심과 방법을 이어준 지혜를 말씀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선배인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방법을 이어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귀한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을 한번 회상해 보기로 합니다. 기억해 보기로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요,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느헤미야서입니다. 포로 귀환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군가요? 전혀 가물가물하실까요? 포로 귀환하면 우리가 몇 번 나눴지만 에스라라는 사람이 머리에 탁 떠오르셔야 됩니다. 에스라. 그러면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던가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리되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또 정복하게 되어서 바벨론의 통치하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몇 년 동안 있죠? 70년 가까이를 그 땅에서 포로로 살게 됩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어느 나라 시대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이래서 반복이 필요한 거죠. 바사 시대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바사 시대에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3번에 걸쳐서 포로를 귀환하는데, 첫 번째 돌아올 때에, 두 번째 돌아올 때에, 이때 주요 인물들이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선지자, 성직자였습니다. 마지막 3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의 주요 인물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직자가 아니라 행정가입니다. 공무원이었어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 왕에게 청하여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복원하는 일을 위해서 돌아오기를 허락했습니다. 바사 왕은 허락하였고요. 허락하는 과정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 1장에 있는 얘기들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느헤미야는요, 왕에게 허락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 표현에 의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읽었듯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인도하심을 받고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이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죠. 이스라엘의 아픔을 들었던 느헤미야, 그는요, 작정하고 금식하고며 사랑하는 당신의 땅을 구해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한 결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1장 8절에 나옵니다. 왕에게 허락을 사랑하는 이스라엘로 돌아가 그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열게 됩니다. 그는 위에서도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인도하심을 통해서 왕의 조소를 받게 되고요. 그 결과 이스라엘까지 가는 모든 길목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정말 위험한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형통하게 이스라엘 땅까지 무사하게 도착하죠. 결국 여러분들 이 여정이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이 3개월이라는 그리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난 가운데 꿈에 그리던, 간절히 기도했던 고향 땅,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는 지난 시간을 보았지만요,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그의 마음이 이랬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단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기적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주의 은혜로 도착한 느헤미야, 주의 기적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느헤미야, 그런 본문 11절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그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바로 도착한 바로 직후의 모습입니다. 좀 의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이 되었다 라는 말로 이스라엘의 여정의 시작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길을 열어주셔서 이곳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만약에 제가 느헤미야였다면 오자마자 짐 풀어놓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뛰어갔을 거예요. 도대체 이 땅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전이, 그 웅장하다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을까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뛰어가서 확인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오기 전에요, 계약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루에도 서너 번씩 여기 와서 하나님 이게 우리 교회 될 겁니까? 하고 물어봤었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는요,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도착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곳에 도착을 위해서 보낸 지난 3개월의 여독이 그를 3일이라는 시간에 쉼이 필요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아니, 몸을 못 움직일 정도로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오늘 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결코 그가 앞서서 이곳까지 오기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는요, 목표가 정해지면 밥을 굶고라도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아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 그냥 그가 피곤해서 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가 3일이라는 시간을 그 애타게도 그리워하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내야만 했을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에는 좀 더 말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전에 보고 있던 개역성경에는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오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지난 시간 나를 이곳까지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감화하사 길을 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감화하심이, 그 역사하심이 느헤미야에게 다시 한번 올 때까지 주님 은혜를 기다렸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큰 일을 앞에 두고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보내셨으니 다시 한번 나의 마음에 하나님 뜨거운 감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한 번 기다리고 있었던 기간입니다. 왜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유일한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뜨겁게 하시고 그 힘으로 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그 촉감이, 그 느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감동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고 그가 3일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방법과 열심을 이어주는 믿음의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렸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열심히 없었겠습니까? 아니, 그곳까지 오면서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 방법을 몰랐겠습니까? 아니, 인맥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비서까지 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는요, 정작 일 앞에 섰을 때는요,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불듯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열심과 방법을 이어주는 믿음의 지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일이 도전 아닙니까? 매일의 삶이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도 내가 이 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앞에 극복해야 할, 도전해야 할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을 마감하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이 시점에서는요, 우리가 꼭 구해야 될 것은, 어떠한 일 앞에서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확신이 있기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이 들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감화하시면, 나의 마음을 뜨겁게만 만들어 주신다면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와 믿음의 지혜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요, 이 지혜의 믿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이 과제를, 이 생업을 섬기고 여러 가지 삶의 방법들을 적용할 때 이것들을 이어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신 것, 혹시 이것이 오늘도 내 마음에 느껴지시지 않고 있다면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3일을 기다리셔야 돼요. 아니, 그것이 나에게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풀리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혹시 느헤미야의 3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그 시간이 길고 지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시기만 한다면 그 지루함은 결코 헛된 지루함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코 경험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잠시 손을 멈추고 혹시 은혜로 한다고 하지만 그 일의 주인이 내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생각에 3일이 필요한 것이죠. 내 열심과 방법을 이어줄 하나님의 믿음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감화하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감화하심으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 지혜의 방법이 이것이었다면 성경은 두 가지를 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자기 속에 충만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죠. 근데 일을 시작하는 과정 중에서 그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을 하지 않는 지혜예요. 두 번째는 말하는 지혜입니다. 첫 번째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했다. 주님께서 뜨겁게 막 감화하시는데요, 그것을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바깥을 나간 것이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감동하심, 그것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마음 밑바닥에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두려움과 여행 중에 육신의 피곤함으로 오는 어려움을 깨끗이 해결하는 정말 뜨거운 체험이었습니다. 그 체험을 한 것이죠. 이제는 사람들을 모으고 내가 왜 이곳에 왔으며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도움의 손길을 찾아야 할 때인데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더 소심해지는 것 같아요. 더 작아진 느헤미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성경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 가끔 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제 주변에 아침마다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전사였죠, 그때. 민전사. 오늘 새벽에 내가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물론 다 들어줬죠. 가까운 친구였으니까요. 근데 전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왜 말을 안 하는데 왜 니네 하나님만 너한테 얘기하냐. 그러면서 가까웠기 때문에요, 이거 좀 별로 이렇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그 얘기 듣때 옆에 개가 없더냐, 뭐 이런 얘기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농담이지만 맞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내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말씀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얻어야 하는 교훈은, 지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 좀 더 신중하고 겸손하며 말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말하지 않는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경험하고 오늘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쉬운 방법을 느헤미야가 택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막 뜨겁게 역사하셨던 것을요,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내일도 아닌데 하나님이 한다는데요. 하나님이 말했다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죠. 안 하면 하나님이 벌하신답니다.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걸 택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없어서일까요? 혹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는 걱정해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전혀 그거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여기까지 오는 순간에 한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적이 없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을 느끼기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느꼈던 그가 오늘도 말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요, 부족한 내가 이 막중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혹시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신중함과 겸손에서 오는 믿음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말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겸손한 거죠. 더욱더 신중한 거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응답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에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함부로 입 밖으로 내밀어서 그것이 그의 가치가 혹시나 내 입술로 인해서 떨어진다던가 그것이 신중함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그 조심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 지혜를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모든 것이 완성되고 나서 이 모든 일의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되는데 혹시 나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느헤미야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지혜인 것이죠. 12절 하반절에 내가 아무에게도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아무 말도 하지 않기 위해서요, 온종일,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기 위해서 온종일 잠을 청하다가 밤늦게 일어나서 인제에서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또한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목숨 걸고 예루살렘까지 온 느헤미야가,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확신을 경험한 느헤미야가 온종일 잠만 잤을까? 온종일 집에서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었을까? 여러분들 여기서 밤에 일어난다 의미는요, 그의 행동이 그의 말보다, 그의 행동과 말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온종일 그 일을 위하여 묵상하고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바로 이 밤늦게라는 표현으로 대신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중요한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께서 응답하셨을지라도 그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지혜를 먼저 배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 또 한 가지는요, 말하는 지혜입니다. 말하는 지혜.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을 수 있을까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두 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탔으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한다. 말하기 시작한 거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확인하고 점검한 후에 말하지 않았던 느헤미야는요,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중함에서 나오는 말의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오는 이 외침은 인간의 나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감이 묻어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강하게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말씀에는 뉘앙스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일어나 성을 지읍시다 하고, 교회를 지읍시다,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복원합시다 하고 외치는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을 말할 줄 아는 바로 이 지혜가 여기에서 묻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동일하고 비슷한 내용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제2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짓고 나온 하나님께로 돌아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담당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자신감이 없었어요. 너무나 자기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고 힘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서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신감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이제 일어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하고 얘기했더니, 그 전까지 움직이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우리가 가라 하면 가겠나이다 하고 여리고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방종이 아니고 교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는 말을 하셔야 돼요. 비판이 아닌 편을 갈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합함이 묻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하나님의 겸손함이 묻어나는 말로 여러분들 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단체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룹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생업의 현장이 이제는 자신감을 얻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된 은혜가 경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하기 앞서서 느헤미야처럼 신중하고 겸손하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꼭 적용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때로는 급히 가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3일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그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 응답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 깊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그 일 이후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하는 용기 또한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013년을 정리합니다. 이제 꼭 한 달만 남았습니다.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매해 12월이 가까우면 항상 느끼는 마음이지만 왜 이렇게 이민의 삶이 짧은지,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만나서 이 교회를 섬긴 지 벌써 3번째 겨울을 경험합니다.
솔직히 거짓말 아닌 과장도 전혀 안 붙이고요. 정말로 어제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세 번째 겨울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활,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때로는 좀 3일이라는 시간을 주의 안에서 머무르실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또 그 묵상한 것을 모든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잘 정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2014년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지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해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 이것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그 3일을 요구하시는 주님,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는 시간과 하나님 또 그 기도한 시간 이후에 주께서 주시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추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늘교회에 속해 있는 각 개인과 가정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